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하실 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을 보시면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 주님께서 구별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칭찬과 책망을 번갈아 가면서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다 같은 믿음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어떤 사람의 믿음은 쓸모가 있고 힘이 있고 유익하고 변화를 줄 수 있는 믿음인데 또 반면에 다른 믿음은 쓸모가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무익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만 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믿음이 과연 어떠한 믿음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확실히 지적을 해 주신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필요하듯이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함도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거든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서 구분해 놓았던 것들이 있는데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과연 나는 어떠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는, 그래서 답을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구분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살아있고 하나는 죽은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다를까요? 성경은 말하길 산 믿음은 먼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믿음은 당연히 행함이 없습니다. 혹시 내가 죽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죽은 믿음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죽은 믿음이냐?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많이 가보신 줄 믿습니다. 장례식에 가면은 죽은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으로부터 영혼이 떠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아무 말을 걸어도 말을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꼬집어도 간지럼을 태워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숨도 못 쉬고 대화도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죽은 사람은 생명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정지되었습니다. 몸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서 이제 곧 땅속으로 들어가 썩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쓸모없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제 정지가 된 상태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 반대로 살아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해요. 숨을 쉽니다. 계속 움직입니다. 이 사람은 모든 관계가 가능하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와 마찬가지로 계속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영적으로 쉼을 쉬고 하나님과 그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일을 하고 행함이 따르는 삶을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까? 이걸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을 또한 그 사람의 구원의 그 믿음과 의심을 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과연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는 말을 하는데, 믿음이 있다라고는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의 삶에는 별로 변화가 없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니까 죽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요, 외식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여서 일부러 보이려고 잘 믿는 척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을 속였습니다. 잘 살펴보면 그들의 말과 또 그들의 삶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우리 주님께서 그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지적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듯합니다. 직분도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여러 가지 직분을 잇고 교회에 나와서는 모습이 그럴싸한데, 그런데 그들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시카고 어로쇼를 했는데, 저는 그 전에 몇 번 가봤기 때문에 안 갔습니다. 여러분, 어로쇼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컨셉트 카라는 것이 나옵니다. 미래의 차예요. 아직 이런 차가 나오진 않았지만 앞으로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해서 그들이 만든 디자인을 아주 이쁘게 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그러한 차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엔진도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진짜 엔진이 아니라는 것이죠. 겉모양과 내용이 그럴듯하고 정말 저런 차를 갖고 싶다, 사람들 마음으로 하여금 정말 훌륭한 차구나, 이런 정말 이 칭찬을 아끼지 않는 그러한 차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차들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기름을 안만 넣어도 갈 수 없는 차들입니다. 모양만 번드르르한 그런 차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죽은 믿음, 다시 얘기해서 외식을 하는 겉모양만 번드르르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나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믿음은 이런 외식한 믿음뿐만 아니라 교만한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바리새인이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금식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11조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형식적인 믿음이요 교만한 믿음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여지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 필요한 믿음은 생명 있는, 변화가 있는 그런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자비와 충성 이런 것들은 다 버렸도다. 영어로 보면요 재밌게 나와 있어요. You Pharisees and teachers are show off. 쇼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멋지게 쇼한다는 거예요. 잘 믿는 척한다는 거예요. 11조도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또 교회 나오는 모습을 통해서 그럴싸하게 믿음을 보였지만 사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 중심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산 믿음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과 만나는 삶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이든지 누구를 만나는지 그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장소가 예배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장소 속에서, 그 장소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내가 산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것이냐, 죽은 믿음을 보일 것이냐, 여러분 결정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산 믿음은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열매를 보면 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겉으로 보여주는 것만 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상으로 나무는 나무인데 그 나무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주님, 우리가 건강한 교회고 우리가 열매가 맺히는 교회인지, 내가 그런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런 삶인지 주님,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구분해 주셨습니다. 일하는 믿음과 잠자는 믿음을 구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땀에 수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일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움직입니다. 믿음은 행동이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내 눈에, 내 귀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행동을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믿음으로, 고기가 잡힐지 안 잡힐지는 모르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물을 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이러한 가정이, 이러한 개인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것만 하세요? 바다 깊은 곳에 고기가 얼마나 있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풍부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그물을 내린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계속 움직여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행위와 성도를 섬기시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넘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헛수고 같은 수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열심으로 모이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일하는 믿음은요, 바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열심히 믿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열심히 믿습니다. 주님을 순종하고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서 부지런해야 되는 이유는 게으른 자는 주님의 진노를 당하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그렇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움직이지 않을 때, 일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줄 뿐더러 무익한 종을 야단치시면서 그를
진노의 장소로 보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무익한 종이 아니라 유익한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고, 이런 삶을 주셨고, 이런 달란트를 주셨으니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나이다, 일하겠나이다, 움직이겠나이다. 주님, 나를 통해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믿음이 아니라 일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을 구분해 주셨습니다. 믿음엔 크기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게 큰 믿음이고 어떤 게 작은 믿음일까요? 뭐가 큰 믿음입니까?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확신하는 것이 바로 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큰 믿음을 가진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세요.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자기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상황 속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고쳐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꺼이 그 집에 가서 고쳐주겠노라 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주님, 우리 집에 오시는 거 내가 감당치 못합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명령만 하십시오. 나는 내 정도로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다시 얘기해서 이런 큰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영어로 표현이 좋습니다. I have never found anyone with this much faith. I have not found so great faith. This much faith, this great faith. 이렇게 큰 믿음, 굉장한 믿음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큰 믿음을 가진 자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칭찬을 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큰 믿음을 보여서 칭찬받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하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그랬어요. 이 백부장에게 이런 믿음을 보인 백부장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그 시에, 그 시간에 하인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큰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때에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예를 보여주시는데, 바로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이방인 여인이었습니다. 주님을 찾아와서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엄청난 마음 아픈 얘기를 하세요. 나는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져주지 않는다. 이 여인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이 어머니가 자기 딸을 위해서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따라하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다음에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다음에 그 시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똑같죠? 칭찬하셨죠?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다음에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고 했습니다. 바로 백부장의 그 큰 믿음과 이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같은 것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작은 믿음 갖지 마세요. 큰 믿음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작은 믿음은 무엇이 작은 믿음인가 하면요, 반대로 불안하고 염려와 의혹을 갖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우리 주님께서 배에 타시고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무서워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적은 믿음은요, 불안에 떠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은 불안에 떨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냐 두려움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들어오면은 두려움은 떠나고, 두려움이 들어오면은
믿음은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믿음이 적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깜짝 놀랐어요. 모든 게 잠잠해졌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도대체 뉘시길래, 예수님이 뉘시길래 바다가, 파도가, 바람이 잠잠하는 거,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창조주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 앞에 할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큰 믿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죽은 믿음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마를 만나시고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을 믿어라. 그 얘기예요. 믿지 못한다고 하면 그 인생은 정말 허무하고 힘이 없고 열매가 없고 불쌍합니다. 믿음이 없다는 뜻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만유주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지만 두려움을 갖고 사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아까 말씀하신 중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는 우리와 함께 우리 인생의 배를 탄 우리 주님을,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질병을 만났을 때 왜 우리 예수님을 깨우지 않습니까? 깨우지 않고 두려워 떨고 벌벌 떨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네 옆에 있는데. 믿음이 이건 적은 게 아니라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결정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내가 문제와 환경을 바라보고 불만과 불평 중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살 거냐. 여러분 앞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우리 주님은 능력을 행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57절에 보니까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기적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작은 믿음이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옮겨오라 하면 옮겨질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느냐 못하느냐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무엇이요? 믿음이 없으면. 이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일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기적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문합니다. 그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 일하지 않는 믿음, 또 믿음이 없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나를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을 보여주는데 주님,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보여주게 해 주시옵소서. 산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닌 산 믿음, 움직이는 믿음, 관계를 갖는 믿음, 열매 맺는 믿음을 주시고, 일하는 믿음,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분명히 보여지고 들려지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갖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난 이런 믿음을 갖겠습니다. 큰 믿음을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칭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내가 내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믿음, 일하는 믿음, 또 큰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이게 하시고, 혹시 우리 중에 믿음이 없는 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에 그 성령께서 그들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귀한 중앙의 침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믿음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어디 있든지 간에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도 축복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믿은 대로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